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오늘 이사야 32장에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남부 아프리카는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간다에 있는 저희 KPM 이상철 선교사님께서 지혜 부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의 우리 이상철 선교사님이 교회들과 유치원과 이런 돌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다른 부족이 이 부족을 공격을 해와서 사람들이 죽고 큰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현지인 목사님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께 다급한 기도 요청을 해서, 또 우리 우간다의 이상철 선교사님이 우리 아프리카 선교부에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지구상 곳곳에는 위험한 곳들도 많고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또 아프리카에는 종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면, 내전이 일어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고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아프리카 우간다의 이상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지혜 부족 지역의 소요 상태가 잘 안정되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을 읽어보면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선지자의 외침이 적혀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있는데, 표준 새 번역으로 읽으면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소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소리 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었어.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3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참 무서운 선지자의 반복되는 유다의 패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도 이 백성들이 소리쳐가지고 선지자의 경고를 그냥 코웃음으로 비웃음으로 받아 넘겨버리고 조롱하고 듣지 않으려고 그냥 우선의 소득에 만족하면서 살기 편하니까 뭔 쓸데없는 선지자가 사람 귀찮게 저렇게 회개하라고 했었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저렇게 못된 소리만 했었다냐.
그래 막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에 유대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또 보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수만 명,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예수님을 떠났다. 뭔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면 쉽게 예수를 떠나버렸다는 것은 제대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실 때도 똑같이 그 상황이 일어나죠. 지금 저와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도 교회가 있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전도하고 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귀, 제대로 깨달아지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극소수란, 찾는 자가 적다. 극소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날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까? 전혀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최근에 제가 한 유튜브를 보니까 나 그런 건 처음 봤네요. 서울에 아주 그냥 멋지고 호텔 같은 엄청 화려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48층에 사는데 그것을 유튜버가 이제 거기를 누가 사는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따, 그 구경하니까 구경할 만합니다. 거기 지하실에 그 호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지하실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다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주는데 페라리, 뭐 벤츠 이것은 거의 제일 그 차 중에서도 제일 싼 차고 벤츠는 뭐 차 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롤스로이스, 페라리 뭐 그런 세계적인 명차 하나에 수억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수억의 돈이 아닌가 봐요. 거의 그런 차들만 지하 주차장에 다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48층에 올라갔는데 한강이 저 멀리 보이고, 이제 강남이겠죠, 거기가. 그러고 그 사람이 그 아파트 하나가 뭐 수백억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살고 있는 사람은 개인 사업가인데, 거기는 주로 이제 병원장, 막 사업가, 엄청 부자들만 사는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거기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월세로 산대요. 다 그 신기하다. 그럼 월세를 얼마를 내느냐? 그 아파트에 사는데 월세가 한 달에 2천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500만 원. 그래갖고 한 달에 2,500만 원씩 그 집에 사는 대가를 내고 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통 이 서민들이 사는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 달에 그 사람이 내는 월세 2,500만 원이면 보통 우리 서민들이 1년 연봉입니다, 연봉. 우리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받는다는 직장도 못 찾아갖고 또 힘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들도 뭐 이제 올 가을에 강도사 되겠지만 나이가 37이고 지금은 전도사고 가을에 강도사 되겠지만 진짜 힘들게 삽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못 받습니다.
100 얼마 조금 받고 겨우 최저 생계를 하면서 겨우 살고, 또 뭐 하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의 도움 받아서 부모의 도움 받아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런 극소수의 떼부자들이 있어요. 와우. 그냥 자기가 한 달에 사는 집세만 2,500만 원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도대체 3억을 내고 산다는 거죠. 그냥 3억, 이 사람한테는 돈이 아니에요. 한 달에. 그래서 그 유튜버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한 2억 된대요. 한 달에 2억을 버니까 뭐 2,500만 원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삶들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인간들아, 내 말을 듣고 몸소리를 쳐야 된다.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기 외치는 이 선지자의 소리가, 만약 여러분이 한 달에 2,500만 원짜리 호화 서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냔 말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잘 나가고 돈 많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냥 차라리 저와 여러분 같이 보통 서민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늘 어려움에 쪼달리면서 사는 우리들. 그래, 우리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안일하게 산다고 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안일하게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아프리카에도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남아공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위에 짐바브웨를 가보면 이 경제가 짐바브웨 돈 가지고는 힘들고 미국 돈을 쓰는데요. 한 선교사님 방문을 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짐바브웨 그 수도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안전해야 되니까. 선교사들 늘 위험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계세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게 미국 달러로 2,500달러씩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까 뭐 2,500만 원에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와, 다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저력이 있다는 게, 그래도 이 귀한 선교사님 가정이 한 달에 사는 그 집세만 300만 원을 내면서 살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구나. 한국이 교회의 저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같은 선교사니까 보통 이제 이 선교지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 뭐 왔다 간다거나 뭐 잠깐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보고 아는 사람들은 비판할 수가 있어요. 뭔 선교사가 얼마나 뭐 대단한 아파트도 아니에요. 거기 짐바브웨 아파트. 근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내야 돼. 물가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집세만 300만 원을 월세로 내야 되면 선교사님 가정이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차가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한 달에 얼마씩 한국 교회가 이 선교사를 지원을 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대단하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부자시구나. 다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제가 놀랐어요. 세상 불신자들이 또 돈 있는 인간들은 한 달에 2,500만 원씩을 내면서 서울의 호아파트에 사는데 하나님 일하는 주의 종들이 이 천국 대사관이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삼성이나 뭐 대기업에 그 일하면서 이 파견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일부러 한 달에 몇백만 원 되는 안전한 집에 살아라고 아예 회사에서 집값이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와요. 제가 삼성의 아프리카 주재원 책임자 집사님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집에 가서 제가 방문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도 얼마나 그 삼성에서 좋은 저택에서 살도록 해줬는지 바닥이 따뜻하게 전기로 와 아마 겨울에 또 따뜻한 난냉구 입고 댕겨버려요. 그 세상에 대기업의 그런 핵심 아프리카 책임자가 되니까 뭐 회사에서 400~500만 원 그 집값으로 매달 따로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선지자는 안일하게 사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선지자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안일하게 살고 있는가?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자식들도 잘 되고 직장도 든든하고 사람들은 힘들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안 해. 나는 안일하고 편안하니까 좋네. 이런 것이 우리 영혼에는 독약이 될 수가 있다. 독약.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일하게 사는 인간들아 몸서리쳐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언제 갑자기 큰 재난이 너희에게 닥칠지 모르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주께 돌아오라. 허리를 단단히 묶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외침 한마디를 우리는 큐티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안일하게 사는 거 아닌지, 하나님 너무 세상 것에 빠져 사는 거 아닌지, 주여 항복하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똑바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는 반복해서 안일하게 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꾸짖으며 또한 이 성경을 읽는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 성령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일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게으름에 빠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편안함에 아버지 우리가 만족하면 내 영혼은 죽어갑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의 상황이 오히려 내 영혼은 깨있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안일한 심령에 일침을 가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또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을 향하여 깨어라, 정신 차려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스멀스멀 뱀처럼 나에게 다가오니 정신 차리고 마귀에게 물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 될 수 있게 우리 영혼의 안일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
주